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김광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계절,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장소에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찬양과 경배함으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로지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다음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은혜가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에너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두렵고 떨릴 테니까 한민족을 다시 이끌고 나감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애환과 갈등이 있었을 거고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했지만은 내가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 그리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그 율법 그것만 지켜서 행하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 길을 가면 내가 반드시 내 백성과 내 민족을 평탄케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얘기했고 모세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그걸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은 물론 그 출애굽서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수없이 많은 율법들이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다 세봤더니 뭐 613개의 율법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참 그렇게 세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 많은 율법들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도저히 매우 그리고 행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신명기 6장 오늘 읽었던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보통 들어라 쉐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쓰기는 이제 저렇게 쓰는데 제 히브리어를 배울 때 히브리어 교수가 유대인들은 이제 슈마 이스라엘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발음을 연음화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 슈마 이스라엘 해도 다 같은 말입니다. 슈마 이스라엘은 그 이제 5개의 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신앙 고백으로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말씀을 듣고 율법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일종의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 사도신경처럼 유대인들이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저것을 읊조리게끔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 신앙 고백으로 저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혹은 윤리강령 같은 거 오늘 현대인들한테 얘기한다면 윤리강령 같은 개념이 되겠죠. 유대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신앙고백으로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저 고백에 관한 얘기 6장 4절에서 이제 9절까지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얘기들인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부터 얘기를 하시죠.
자기가 누구이신지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개를 일종의 하는 것 같은 개념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먼저 알고 백성들이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참고로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뭐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밑에 이제 그 발음을 영어 음력을 해가지고 달아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는 겁니다. 글자가 오른쪽에서 반드시 왼쪽으로 쓰게 돼 있고 위에서 아래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글 쓰는 것 같고 반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읽어 나가면 단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맨 앞에 보이는 것이 슈마 이스라엘. 이거는 헬라 70인령 그러니까 셉투아진트에 의하면 아쿠에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자기 유대인들이 이미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몇백 년 동안 흩어져 살다 보니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각 나라 말로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데 당시 국제 공용이었던 헬라어로 자기들 경제로 번역을 해서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았던 모세 율법을 알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번역한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세타진이라고 얘기하는 XX죠. 저게 아쿠에 이스라엘 이렇게 헬라어로 됩니다. 아쿠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고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는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음력을 하면은 예흐바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저기 써져 있는 거는 4개의 음절이지 4개의 히브리 스페링이 있는데 발음 그대로 하면은 예흐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두 번째 있는 너는 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서 절대 여호와라고 하는 예호바라고 하는 발음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자기들 민족적인 관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예바 이렇게 써놓고서 저거는 4개의 음절에 해당하는 다른 음차한 단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그 아도나이를 지금 우리는 영어에서는 이제 로우드로 이렇게 번역하고 헬라어에서는 그이리오스 이렇게 번역하고 우리 성경에는 주님, 주 이렇게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로 하더라고 해서 저걸 읽을 때는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예흐바라고 써놓고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엘로헤이누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아도나이 에하드이시다 이렇게 이제 에하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핵심은 에하드입니다. 6장 4절에 있어 에하드는 밑에 헬라어 성경 보면은 밑에 줄에 퀴리오스 에이스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죠. 퀴리오스 하나님 여호와 에이스 오직 하나뿐인 영어의 에이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스이죠. 에이스 에스틴은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에하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부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는 에하드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에이스이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의 저 말씀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지방, 저들이 살고 있던 근동지방, 중동 근동지방에는 다신교 문화가 횡행할 때잖아요. 그죠? 그 근동지방이 패권을 갖고 있던 나라가 이집트였고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다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다신교, 멀티시즘이라고 하는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만 해도 너무 신이 많았던 거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이 땅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피조세계의 자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자연물이 태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태양신이 신중에 으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태양만 있나요? 달이 있잖아요. 애굽은 태양신을 신중의 으뜸이라고 생각했는데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동쪽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로 가면 그들은 달을 또 으뜸의 신이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굳게 이 달 모양의 이 초승달인가요? 초승달이 이 중동 지방에 있는 나라의 국기에는 항상 있는 거죠. 달이 신중의 으뜸이라고 하는 고대부터 그런 인습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자연 만물에 모두 신이 편재되어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신교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10개의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죠. 보면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폐역하게 해가지고 모세의 청을 듣지 않게끔 하시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 위하셨다는 거죠.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10개의 재앙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파리떼가 횡행하는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또는 이가 끓어오르는 재앙, 나일강이 붉게 물들어가는 재앙,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축이 죽는 재앙,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드디어 출애굽을 허락하게끔 바로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내렸던 10개의 재앙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다신교, 그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었던 그것들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도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개구리 신도 있다고 생각했고, 파리도 가축, 소와 돼지와 같은 가축들도 전부 그 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 중에 으뜸은 태양신이다.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이 있는 거지만 애굽이 그랬고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도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신 문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택한 이 백성들은 너희들은 그런 같은 사고와 그 사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 이름을 위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느 거든지 그 이름을 표창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동물의 형상이든 귀신의 형상이든 우상 숭배를 제1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간주했던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유일한 에하드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 어떤 신도 하나님의 신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너희들은 믿어라 하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피조세계, 하나님께 창조한 피조물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경계. 그래서 신은 오직 나밖에 없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자연 만물들이 붙어 있다고 하면 신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오직 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유일신이 얘기하는 것이 비단 슈마 이스라엘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새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고레스를 택해가지고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자 할 때 내가 고레스를 택했노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내 띠를 동여서 해가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한테도,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 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모두 다신교 저 우상 숭배를 하던 관습에 있던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은 신들은 많을 거야 하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던 민족들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한테도 하나님의 내가 너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너의 기름 부은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택해서 내 띠를 돌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름 붓노라라고 하시면서 그 고레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레스야, 네가 많은 신을 가지고 많은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저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천지 만물 중에 다 신이 편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 천지 만물을 만든 창조한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 백성들이 생각하는 많은 신들은 그 또한 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귀신 사단조차도 내가 피조한 것들이고 그 중에 일탈한 자들이지겠죠. 그죠? 하나님 만들어가는데 패약한 자들이 되겠죠. 그걸 부인하는 종파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그 많은 신들조차도 바람 신이든 바다의 신이든 곡식의 신이든 개구리를 믿든 가축을 믿든 그 많은 것들이 다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나 위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주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일종의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 양식과 같은 또는 신경과 같은 이와 같이 그 신조로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이제 체포되기 전날 밤에 주님이 행하던 기도를 그대로 적은 거죠. 15장서부터 이어지는 3개의 장에 걸쳐서 주님의 감람산의 기도가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 행하신 그 많은 기도 가운데 17장 11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마 주님의 택한 백성과 주님의 제자들이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는데 그렇거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17장의 21절과 22절 가능하면 거기도 한번 띄워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서 저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겠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따르는 무리들. 그 제자들에서 잠시 벗어나서 감람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6장의 기도 내용들이죠. 저 가운데 있는 거죠. 핵심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들이 알고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저들은 이 땅에서 보존해 달라라고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오직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도 성자로 오신 주님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셨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당신에게로 가니까 내 사명을 마치고 이제 갈 때가 되었으니 이 땅에 남는 백성들은 이제 주님께서 설교에서 설득하고 다 당신의 백성 모은 사람들이 남는 거죠. 제자들을 위시해서. 저들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저들도 이제 나와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알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 말씀 우리가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쟁과 가장 많은 그 다툼을 벌였던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논쟁이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기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모든 논쟁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한 논쟁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었던 문제이고 이것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그죠? 서로 견해가 다르면 죽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했었죠. 최초의 아타나시우스 또는 아리우스 파이 논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상, 일체의 신들은 모두 우상에 불과하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와 당신이 하나였던 것 같이 이제 내 제자들, 내 백성들도 우리와 하나입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었던 이 계명을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 성자가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느냐, 도대체 일체가 된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며 눈에 드러나는 위격은 무엇이냐 가지고 논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99%에 해당하는 해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스스로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은 삼위일체의 본질은 예수님이 어떤 위격으로 표신했던 아니면 그 위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하나님으로서 다른 우상을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아니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탐구하는 건 전혀 그거는 그냥 아카데미컬한 세올로지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흥미로운 주제일 뿐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그냥 하나일 뿐이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시면서 내가 누구다 하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로 2000년 역사 앞으로 수천 년이 더 흘러가겠지만 끊임없이 제기될 삼위일체 논쟁에 있어서 모든 것의 종착점은 그냥 하나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와 같고 예수님이 다가올 성령님도 나와 같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이제는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의 제자 나를 따르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나와 하나이다. 그러니 고민하고 논쟁하지 말라. 물론 학문적으로는 논쟁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 믿음 세계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6장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는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라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거 하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를 우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뭐라고나 할까 신학적 명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면 일단 히브리어 원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밑에 히브리어 여러분들은 저도 힘드니까 읽기가 공부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단 모른다고 지금 밑에 음차를 해놨잖아요. 저 영어로. 오른쪽에 있는 단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랬죠. 히브리 6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하프타 앳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브카 그리고 우베콜 넵샤카 우베콜 메도카 이게 이제 히브리어 6장 5절 말씀입니다. 베아하브타 맨 첫 음절은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는 동사입니다. 예슈아 아니오헬 오토아 무슨 말인가요? 예슈아 예수님 아니 내가 아합의 변형된 아람어 계통은 어미가 누가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과 뉘앙스에 따라서 변형이 된다 그랬죠. 아합이라는 동사를 아니오헬 오토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인데 그 아합 그러니까 아합부터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액티 목적형 아도나이 여호와 저기는 엘로헤이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 그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마음을 다하라. 레바브카. 마음을 레바브라고 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는 거는 네페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힘을 다한 메우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일단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감정. 마치 연인들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개념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감정을 빗대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나와 너의 관계를 율법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에 의해서 맺어진 사이라고 하는 걸 선언하면서 언약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언약은 쌍무계약이라고 해서 서로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신의 의적 결단에 의해서 헌신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얘기합니다. 물론 이 계명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로 가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은 베아하프타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너와의 사이에 있어서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수없이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각지에서 근동제국에만 살고 있던 것이 아니고 북아프리카, 유럽 각지에 다 살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뻐서 택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나를 특별히 사랑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너를 택해서 순종하는 자를 택한 것뿐이에요. 순종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언약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언약 관계를 맺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언약은 나는 네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서 온 땅에 퍼뜨리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반드시 내가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너는 무엇을 할래?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죠. 내가 이 언약을 주고 이어서 율법을 줄 것이다.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율법을 주어진 율법 사이를 통해서 봤을 때 언약은 서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가 있고 서로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의 감정에 의해서, 사랑의 감정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를 택했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말한 이것을 해 하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감정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나한테 헌신하라. 내가 주어진 명령대로 따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레바브, 마음을 다하라. 레바브. 그 다음에 네페시,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내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메오드, 이 세 개의 단어가 히브리어에 되어 있는데 이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어차피 헬라어 성경을 대해서 번역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직접적으로 히브리어가 갖는 의미를 찾기에는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그 언어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그 헬라어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바브라는 단어는 헬라어 70인역에는 디아노이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라 라고 할 때 베콜 레바브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노이아라고 하고, 디아노이라는 말은 마음인데 이 마음은 헬라어에서 우리 정서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적인 우리 지성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감정을 동의하게 가진 네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 연인에 대한 그 야릿한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너희들도 이 의무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서로 그런 언약이 있지 않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용어는 레바브, 그러니까 디아노이아라는 말을 썼다. 너희 마음과 너희 지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애틋한 감정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이게 예수님 말씀과 더불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슈마 이스라엘에 갖는 의미가 예수님이 이르러서 엄청나게 승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일단 슈마 이스라엘에 갖는 의미 자체는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네페시란 말은 헬라어의 부스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부스케는 생명, 혼.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우리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은 내 생각과 내 영혼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메오드는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strength로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디나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내 능력을 다해 나를 헌신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는 우리말 번역은 우리 뉘앙스에 맞게끔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가급적이면은 우리 성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에 맞춰가지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최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었던 슈마 이스라엘의 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어를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 우리말 성경 가지고 그 말뜻을 보는 건 너무나 현대적인 해석만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니까. 물론 근데 다 옳아요. 옳은데 이것이 저는
예수님께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걸 선언하셨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의 얘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내 지성과 생각을 다하고, 그리고 내 생명과 혼을 다하고, 그리고 내 능력을 다해서 나에게 헌신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 될 겁니다. 뉘앙스일 겁니다. 당시에.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정서적인 교감을 가지고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씨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너희 씨로 인한 민족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애틋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에서 알 수도 없고, 그런 감정을 그냥 유추할 방법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2000년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보면서 우리가 유추하는 거지,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가 나를 사랑하니까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다. 왜? 너가 순종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를 2000km가 넘는 길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나와의 언약 관계를 맺는다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내 후손들이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그 땅을 가나안에다 마련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내 자손들에게 줄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이 약속을 그냥 하시는 겁니다. 맹약이죠. 서로 연인이기 때문에 맹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계약관계를 형성한 거죠. 천지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약속을 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인종 중에, 민족 중에,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약속을 나하고 할 수 있니라고 하는 것을 물었고 순종하겠다고 함으로써 그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슈마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언약한 것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 언약을,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보낼 테니까 그 언약을 이행하라. 그 언약을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명과 내 능력을 다해서 그 언약을 이행해라. 그러면 내가 한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6장 5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죠?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자기가 선택된 백성이 패역함을 아시고 2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내가 아무리 너와 계약을 맺고 너가 약속하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줘도 너희들이 나를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너희 신랑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얘기를 계속 하죠.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너희를 징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노라 라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이 갑니다.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와 그것을 너희 마음속에 두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네요. 율법에 두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죠. 너희들이 마음속에 나를 새기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33절 나오네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저거는 그날 후라는 얘기는 내가 새 언약을 준 이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부분이 이제 생각돼 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고 그들이 마음속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언약이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마음속에 기록한 자로 우리는 그렇게 기록한 자를 이제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한 백성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슈마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에게 승화시켜서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 부활에 관한 얘기도 하고 뭐 포도 농장의 비유도 얘기하고 하죠. 그 자리에 있던 한 서기관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라비요, 당신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 좋은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당신은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서기관이 어떤 서기관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진리에 목말라서 하는 말씀인지도 우리는 참 유추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뒤에 문장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진리에 좀 목말라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서기관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서기관이 대답하고 12장 29절에 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이제 30절에 여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31절에 두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계명 두 개를 제시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계명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슈마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업데이트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업데이트 시킨 겁니다. 슈마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슈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고 이미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할 테니 너희는 이것을 이행해라. 이 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당연히 안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의적인 헌신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민족은 내가 택했고 내가 이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의적 결단에 의해서 나에게 헌신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다른 차원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말씀을 알잖아. 신명기 6장 4절 서기관 너희들도 알지 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느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걸 알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일단 인용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그대로 인용 안 하시고 6장 5절을 추가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슈마 이스라엘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인데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히브리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된 슈마 이스라엘은 암송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다 암송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그 말씀을 약간은 추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뭐가 다르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앞에서 슈마 이스라엘에 있던 부분은 우리가 번역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 같아요, 전부. 근데 원전을 보면 단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원전에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고 메오드라는 단어가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 히브리어가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당시 BC 2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3세기 전에 유대인 랍비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경전에는 이 단어가 디아노이아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들이 네페시는 부스케로 번역을 했고 메오드는 디나미스로 번역을 했더라. 그러면 레바브와 네페시와 메오드라는 뜻은 디아노이미아 부스케 디나미스라는 뜻인데 디아노이미아라는 뜻은 우리의 지성적인 생각을 의미한다고 했고 부스케는 우리 생명과 영혼을 의미한다고 했고 디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마이티예요. 마이티 능력, ability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어 슈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그리고 너희 모든 이전 생각을 다 내 안에 있는 잔잔한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놀라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변형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다고 저는 보는데 마음을 다 우리말 성경에 아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렇게 네 글자로 돼 있어서 우리말로 보면 똑같은 단어 같아요. 마음 다했다, 목숨을 다했다, 뜻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 근데 이제 저 말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달라져 있는 걸 찾게 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저 말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요. 마음이란 단어를 까르디아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목숨이란 단어는 그대로 레바브 뜻이란 단어는 네페시 그다음에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메오드라는 단어에는 이스케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스케라고 하는 헬라어는 능력이란 뜻인데 저기 원래 70년경에 있던 디나미스보다는 좀 포괄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쓰인 능력, 저 남자 능력이 있다 했을 때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케스라고 한 단어는 그것에 플러스해가지고 육체적인 능력까지 체력이라는 것까지 포괄된 용어라고 해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케스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까르디아라는 단어가 추가됐다는 거예요. 까르디아는 우리가 번역을 하면 마음으로 번역을 하는 건데 이 까르디아가 바로 우리 정서,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가 옴으로써 이미 예수님이 살아가신 내가 옴으로써 더 이상 율법 같은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옴으로써 나를 믿는 은혜에 의해서 너희는 구원이 됐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감정이 형성되게 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절대로 은혜의 감정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종전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의미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해당하는 감정이 까르디아라고 하는 단어, 그걸 이제 번역하면 이제 마음인데 이제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말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말은 진실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적인 그 계약에 의한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우러나는 그 감정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제 은혜를 입어서 그 감정, 우리가 연인을 사랑할 때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계약에 의한, 연인도 계약에 의해서 사랑할 수는 있지만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고 부부 사이의 계약상의 의무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정의 영역을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다 나아가서 원래 율법이 요구했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승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IT 용어로 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거죠. 이제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이제 와닿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슈마 이스라엘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당연히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충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은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솟구치면서 우리 감정이 타치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감정이 타치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 수도 있는 거. 그죠? 성령이 타치하면서 기도하면서 울 수 있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감정이 형성되는 것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에 있던 말에 까리디아라고 주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이제 하실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냥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것이 일단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슈마 이스라엘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의 차이인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세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계명이 아니었죠,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중에 하나의 율법을 끌어다가 두 번째 계명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은 수직적 사랑이요. 신학자들 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 목회자들도 내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 수평적인 사랑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강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말한 계명에 대해서 답안지를 쓰라면 저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본질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계명을 통폐합시켰다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 600개가 넘은 율법, 그중에서 하나님께 10개의 계명을 먼저 10계명으로 주셨죠. 그 10계명 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계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없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음란하지 말라.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10계명에는 내 이웃이나 처의 재산이나 가축이나 이런 걸 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말라는 계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에는 있다 그랬죠. 레위기 19장 18절 율법에는 한 귀퉁이에 저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말을 끌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육신에 오기 이전에 이미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육신에 오셔는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죠? 그 만든 선포한 계명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그 계명을 했어요. 그 계명에 이제 너희들이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감정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계명은 전혀 계명 중에 있지 않은 새로운 계명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로마서 13장 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아마 3개의 구절에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13장 8절이네. 피차 너희들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가면은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주신 그 두 번째 계명, 그 놀라운 두 번째 계명, 새로 설정한 계명이죠. 과거의 10계명을 승화시켜서 단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을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계명으로 새로 설정해 주면 이 계명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계명 중에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자는 많은 계명이 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 가운데 다 포함된 것이다. 예수님께는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계명을 얘기해도, 많은 율법을 얘기해도 그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십계명이 없는 계명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 폄훼하는 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뛰어난 바울의 머리를 통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 해석이 이런 거죠. 지금 로마서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계명을 얘기하지만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계명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계명은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 너희들이 말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설정해 줬어요. 그는 그 계명을 선포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전혀 없는 계명을 선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계명, 모든 600여 개의 계명들이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완성체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바울은 해석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슈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의지적인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의미를 또 갖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감정의 영역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는 율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이제 은혜가 주어질 테니 너희가 은혜를 입으면 너희 안에서 성령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그건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영이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보라. 그리고 그 감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보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비로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그 사랑, 러브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율법 시대에도 사랑이라는 용어는 존재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자 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의무도 없다. 그냥 한 가지만 받아달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를 입으라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서 그 은혜가 너희 안에서 사랑의 감정이 용솟음 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이 이미 구원이 되었음을 징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계명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슈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이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승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신명기 6장 6절은 이젠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6장 이 말씀을 날마다 새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6장 7절에 가면은 그렇게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깼을 때나 이 말씀을 머릿속에 강론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본질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의무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 생활 속의 실천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그중에 마음의 새겨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으니 이 언약을 너희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서 나는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소위 인격적인 신뢰에 기초한 헌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이 헌신이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신 그 이후에는 우리는 비로소 이제 그 법을 그냥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이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범죄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내 말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된 동시에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35절 내용이 그냥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에 의하면 그 언약에 의해서 그분이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35절이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35절은 그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르쳐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걸을 때나 강론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자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교육은 신앙교육은 역시 가정교육이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 제일 먼저 공동체의 교육 이전에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6장 7절에 내 자녀라고 하는 거는 그 레바나케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자녀. 벤. 여러분 유명한 영화 벤허라는 유명한 영화 알잖아요. 그 허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죠. 벤은 허라고 하는 건 이제 민족 지도자 그 특정한 사람이 그의 자식 허의 자식이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예수를 믿고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 벤이라는 단어는 자식인데 레바나케 하면 자녀들에게라고 이제 그 뜻이고 샤난이라는 말을 썼죠. 슈엔난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썼어요. 슈엔난텐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슈엔난이라는 말은 이게 그 나무를 긁는 끌이라고 그러죠. 용구. 끌로 새기는 것을 슈엔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끌로 이게 칠판에 새기듯이 날마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새기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슈엔난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 슈엔난텐.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라. 뭐를? 레바나케 자녀들에게. 그리고 베 디바르타라고 되어 있죠. 디바르타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좀 강론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강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설교하듯이 강의하라는 뭐 이런 말을 우리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말하라는 뜻입니다. 강의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하는 거를 디바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을 해주라는 얘기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교육하고 부지런히 말을 해줘라. 너무 고상하게 강론하는 말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아주 포멀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설교하라는 뜻으로 보여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저 번역은 강론되어 있지만 디바르입니다. 말하라 그냥. 네 자녀들에게 매일 율법을 말해주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교육, 가정교육에 힘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한테 내가 하는 이 말을 날마다 너희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알게끔 날마다 말을 해줘라. 그리고 너는 말이 손목에 띠를 띠고 미간에 표로 써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둬라. 이렇게 8장에서 9절 마지막 슈마 이스라엘 마지막 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목에 매라라고 이게 그 실제로 그 유대인들 보면은 이 손목에다 띠처럼 이게 무슨 반법 이거 링은 아니고 띠처럼 이게 율법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간에다 표로 붙여라. 이건 굉장히 어색하긴 한데 손목에 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든 행동 함에 있어서 항상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행동의 기준, 손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니까 여기다 띠를 붙이고 내가 말한 율법을 지켜 생활하는 뜻이고 이 미간에다가 써 붙이라고 하는 거는 표를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미간, 나의 생각과 모든 사고에 있어서 내가 얘기한 슈마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둬라. 이거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게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이 동네에 공동체 모든 동네 집집마다 하나님 말씀을 써붙여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거를 강학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사고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무엇을 표준으로 할 것인지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미간에 써서 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목에다가 띠를 매서 닦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뭐 집집마다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써서 붙여놓긴 해요,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이 내가 말한 이 말씀, 나와 너희들 사이에 이미 언약이 되어 있지 않니? 이 언약에 의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억을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두고 내가 행동할 때나 내가 사고할 때나 그것을 기준으로 하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고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신다면 우리 굉장히 율법적 신앙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행운아인 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율법의 어려움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신으로 더욱더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아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을 아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많이 주어졌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표정하는 징표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내는 또는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단 2개의 계명으로 압축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서기관의 말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계명은 단 2개이니 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는 언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새 영을 부어줄 테니 은혜에 힘입어 나를 믿고 그 은혜에 힘입어 너희가 구원이 되고 성령이 너희한테 용서 주시는 그 감정을, 그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은 감정, 사랑의 감정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수없이 많이 주어졌던 구약의 그 많은 책과
내용을 통해 주어졌던 이 많은 율법들이 완성이고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편한 신앙을 갖는 거죠. 그 율법을 우리가 일부러 어기지는 않겠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소한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방종인 것이죠.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우리는 법을 일부러 어기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제시하면 그건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의 감정,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킬 수 없는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슈마 이스라엘을 공부는 하지만, 연구를 하지만 그 슈마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본질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본질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고 마치 새로운 계명처럼 우리에게 와닿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본질이자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오셔가지고 그 이전 2000년 전에 선포됐던 그 율법을 새롭게 설정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율법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은혜가 율법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